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해도 빛을 잇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세상의 어둠을 밝히려 오신 참 빛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세상은 빛을 잃고 깜깜하였지만 주님은 심판과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주님,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전파자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어떤 대가로도 지불할 길 없기에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을 바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도록 복음의 전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 앞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4월 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죽으실 때 일어난 일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44절에서 46절 보시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반응으로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온 땅에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6시 정오가 되자 해가 빛을 잃기 시작했고 제9시 오후 3시까지 지속이 되었습니다.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하늘의 반응은 온 땅을 향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이 어둠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주의 날, 종말의 사건들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특히 이 어둠의 현상에 대해서는 요엘서에 잘 주의 날을 생각나게 해주는데요. 요엘 2장 10절은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또 2장 30절에서 31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요엘서에 기록된 것을 보면 어둠은 심판과 구원을 상징하는 주의 날이 임했다는 것을 예언해 줍니다. 이 주의 날은 심판과 구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둠은 불의한 손으로 죄 없는 아들 예수님을 처형한 그들의 행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반영할 뿐 아니라 아들의 죽음으로 온 땅에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요엘서 2장 30절에서 31절을 인용하여서 어둠과 구원을 연결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죄한 아들 예수님을 죽인 그들의 행함에 분노하시고 동시에 아들의 죽음을 통해 온 땅을 구원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45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이 찢어졌다의 수동태 동사가 사용된 것은 이 휘장이 하나님에 의해 찢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 휘장의 두께와 크기는 사람이 찢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성전의 휘장을 찢을 생각을 전혀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구원의 역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하나님이 휘장을 찢고 지성소와 성전 밖으로 나오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말하자면 이 성전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의 기능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물이겠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없고 외벽만 남아 있습니다. 통곡의 벽으로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 벽에 가보면 쪽지들이 많이 꽂혀 있어요. 그들의 기도문을 적어서 그 벽에 꽂아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성전 제사를 통해서 그의 백성을 만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 휘장은 하늘의 궁창을 상징한다면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하늘에 감춰진 진리가 이제는 계시될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는 이 휘장이 찢어진 후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 순서를 배열을 하고 있는데요. 휘장이 하늘의 궁창을 상징한다면 42절에 이 제수가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43절에 보면 주님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의 운명의 순서는 예수님이 오늘 낙원에 함께 있겠다는 약속대로 하늘에 열린 휘장을 통해 낙원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상상하게 해줍니다. 궁창 너머 세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가 감춰져 있고 이제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 진리가 온 땅에 계시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늘의 계시를 처음으로 깨닫게 된 목격자는 이방인으로 백부장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의인으로 고백을 합니다.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후 예수님에 대한 계시는 제자들을 통해 온 땅에 전파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늘의 계시를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제자들을 통해서 성취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도 이 복음의 전파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휘장을 찢고 나오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온 땅에 계시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길은 시온의 성전에 오는 것이 아니라 땅 끝으로 구원의 복음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시고 46절에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친 것은 생애의 마지막 순간이 이르렀음을 암시해 줍니다.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친근함과 신뢰심을 뜻하는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간구는 시편 31편 5절의 인용인데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고통과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목표인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셨습니다. 사명을 모두 마치시고 이제 생명을 아버지께 맡기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신 예수님은 아버지께 영혼을 맡기시고 숨지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으로 항상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47절에서 56절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47절에 보면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에 대해 예수님을 의인으로 고백합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이 누가는 보았다라는 이 문장을 맨 앞에 갖다 놓음으로써 백부장을 일어난 것의 목격자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어난 것은 백부장이 목격한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인에게 이 십자가형은 반란자에게 내려진 징벌인데도 이 형벌을 집행한 책임자인 백부장은 이 과정 전체를 정확히 관찰한 것의 끝에 예수님을 참으로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고백합니다. 이 의롭다는 무죄하다라는 뜻입니다. 백부장은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행하심과 기도 그리고 옆 제수에게 약속한 내용을 목격하면서 그를 의로운 자로 믿은 것입니다. 백부장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행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듯이 자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제까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긍휼을 경험하였다는 거죠. 그러나 이방인 백부장은 외면과 저주를 상징하는 십자가형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백부장의 고백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고난받는 종입니다. 고난받는 종은 의로운 종이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기 위해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지 않은 예수님의 고난은 이방인이 신앙을 고백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전파된 복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형과 죽음을 보러 온 무리는 현장을 목격하고 48절에 보면 모두 가슴을 치고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무리가 본 일어난 것들과 백부장이 본 일어난 것과는 달리 이 무리가 본 것은 복수형입니다. 그들은 십자가형 외에도 예수님에게 일어난 다른 일들을 보았던 무리들입니다. 이들 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외친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슴을 친 행위는 회개라기보다는 무고한 피를 흘린 데 대한 비탄과 슬픔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49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갈릴리에서부터 따른 여자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아는 자들에게는 아마 제자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특히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을 전부 목격하는 증인들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알고 따라온 제자들과 여자들의 반응과 매장과 부활, 나아가서 사도행전에서 자세히 이것들을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들은 비록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신들이 목격한 진리를 증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 전파자의 사명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유대인의 동네 아레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는 불의한 모습을 보였던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처형한 사람이었다면 요셉은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압박을 가했던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공회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51절에 보면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였습니다.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요셉은 유대 지도자들의 결정에 맞섰을 뿐 아니라 로마 총독의 반응도 그리고 자신의 안위도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의 시체를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군인들에 의해 악하게 취급당하고 훼손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싸서 누구도 장사한 적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 두었습니다.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무덤은 왕과 지위를 상징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생각나게 해줍니다.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이제 왕으로 매장되고 곧이어 하늘의 보좌에 자정하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54절에서 56절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했던 여자들은 무덤까지 찾아왔습니다. 여자들이 무덤에 찾아온 날은 준비일이고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왔던 여자들은 뒤를 따라가 무덤과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봐두었습니다. 여자들은 돌아가서 부패를 지연시키고 냄새를 제거하는 등 마지막 순간까지 예를 다하기 위해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여러 반응은 신앙 고백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어느 부류에 속하고 있는지요?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하나님이 개입하고 구원하시는 일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탄과 악의 세력에 대한 승리이므로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부활을 맞이하시기를 바라며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